한 번 더 인사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속사람이 강건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로 39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주에서 최초의 장로님이 되시고 강주에서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유진벨 선교사, 오웬 선교사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땅 1000평을 기증해가지고 강주 나병원 한센병 한우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냐면 애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1909년에 오웬 선교사가 폐렴을 앓게 돼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로버트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 자기보다 선배 선교사거든요, 속히 강주로 와달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벨 선교사가 최흥종이라는 성도에게 영산포 나루톡에 가가지고 영접해서 모시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말을 타고 나주 남평 근처쯤 오는데 길을 가다가 거의 죽은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뭐냐면 한센병 환자인데 여자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한센병 환자를 포사이드 선교사가 자기 말에다 태우고 강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흥종 목사님이 좀 뒷골목에서 좀 주먹질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돌을 던지고 핍박했는데, 더럽다고 했는데,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를 말에다 태우고 어떻게 자기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강주로 데려왔는데, 근데 강주 시내에 둘 수가 없으니까 가마터 안에서 치료를 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최흥종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 1000평을 1911년에 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산동에 강주 나병원이 시작되었거든요. 그것에 60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강주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왔냐면 여수, 울천, 신풍으로 와가지고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애양원으로 바꿨습니다. 애양원의 뜻이 뭐냐면 사랑으로 양을 키우는 동산이라는 의미로 애양원으로 바뀌었고 1936년에 여수 애양원으로 개명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사이드 선교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땅을 1000평을 기증해서 이 땅의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있는 후에 7년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7년 흉년이 더 심해가지고 그 앞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구하고 결국은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41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만에 라고 그러거든요. 이 만 2년 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렸거든요. 그리고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때 요셉이 해몽해 주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해몽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처음으로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는데 성경 40장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된 때, 그때가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요셉은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그때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지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는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냐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모든 때를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과 모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으실 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오늘은 자막을 빨리빨리 띄워주니까 좋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때와 시기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의 시작부터 이게 사도행전 1장은 승천하기 직전이시거든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는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려운 때를 주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때를 주실 때는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고 어려운 때를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지키신 존 버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왕이 감옥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간수장이 지켜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하루는 상부의 지시 없이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제가 감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좀 다녀오십시오. 가서 사모님도 뵙고 자식들도 좀 보고 오십시오라고 열어줬어요. 보내줬어.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존 버넌 목사님이 당신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아니어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 1시간도 되기 전에 왕이 갑자기 그 감옥에 시차를 나왔어요. 그리고 존 버넌 목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간수장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순종했기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 언제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축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신 때는 인내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회개의 때이고 회복의 때이고 준비하는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때를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주관하심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믿음으로 2년을 인내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된 때 바로가 뭘 꾸냐면 꿈을 꿨거든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해몽을 잘한다며 그랬거든요. 그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몽은 누가 한 거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2년 동안도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내가 들으니까 너 꿈 해몽 좀 한다며 그랬더니 예 제가 좀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를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증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 비행기로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에게 인기가 있고 이제 그분이 파리에 갔을 때 수십만의 군중이 린드버그를 보겠다고 몰려들었답니다. 그때 담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지혜가 생겼어요. 이때가 우리 담배를 홍보할 조류의 기회다. 그래가지고 단상에 올라가는 린드버기를 붙잡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담배를 주면서 손가락에 끼시든지 아니면 입에 물든지 한 번만 해주셔서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사진 한 장당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가 얼마냐면 6천만 원이거든요. 지금도 사진 한 장 찍는데 6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이게 1930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90년 전에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린드버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이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을 텐데 그 상황에서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몸에서 깃털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 때에 물들지 않아서 순결을 유지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순결, 성결함을 갖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할 때 그걸 뭐합니까? 물리치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 요셉을 나중에 복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바로가 당신이 꿈을 꾼 것은 누가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어요? 속히 행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생명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바로에게 30절에 애굽 땅은 7년 풍년이 있지만 7년 흉년이 더 심해가지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곡식 창고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풍년 때마다 수확의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저장하면, 그러면 흉년을 대비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애굽 총리가 되라. 라고 그러면서 애굽 총리로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런 능력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만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안다는 겁니까? 성령만이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도 그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지 않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으니까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떤 병원은 사람들이 가서 다 그 병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치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성령이 보여주신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의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세우셔서 그 애굽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 근방에 있는 나라들도 세우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이렇게 살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25 때 북한에서 갑자기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이 어디까지 밀렸냐면 낙동강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전쟁에 패할 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를 역전시킨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고 할 때 그 참모들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사에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경우가 노르만디 상륙작전 외에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얼만큼 봤냐면 5,000분의 1로 봤습니다. 5,00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5,000번 해가지고 한 번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한 장군이 있는데 그게 메가더 장군이거든요. 그 메가더 장군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시 중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전쟁 중에 두려움이 와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 그러면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암송했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50년 9월 29일 날 서울을 수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했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다시 수복해서 여러 시민들이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드립시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주기도문을 드렸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유언처럼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나 믿지 말라는 거죠.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길을 여는 믿음의 개척자로 사용해 주셨거든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76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에서 번성케 하셔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도록 그 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개척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이런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북한군과 대치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진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투가 잠깐 소강 사태가 됐을 때 그 진지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진지 안에 어린 학도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이렇게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는가? 라고 그랬더니 그 학도병이 그랬답니다. 후퇴 명령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후퇴라는 명령이 안 내려서 나는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소원이 뭔지 알았냐면 나를 이 진지에서 후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학도병이 그랬답니다. 장군님, 충분한 실탄과 총을 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말에 메가더 장군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부관들에 드렸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계획이 수립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학도병 이름이 뭐냐면 신동수 일병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누구야, 네 소원 말해봐. 내가 하나는 들어줄게. 그런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출세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딱 들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만나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해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